모세는 반란을 일으킨 고라를 따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각각 향로에 불과 향을 넣어서 회막문 앞에 나오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지휘관들은 향로에 불을 얹고 나옵니다. 물론 아론도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들이 드리는 그 불과 향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만 한데, 그런데도 고라와 무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죄인 걸 알면 결코 그 자리에 그 길에 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면, 그것이 심지어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내 안에 품게 하고 그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버리고 고라 편에 선 그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어쩌면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모세는 그 회중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끝까지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인애로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모세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모세를 이처럼 높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인애로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요. 모세는 반역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마치자마자 땅은 갈라져 그 입을 열어 고라와 반역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집과 가족과 모든 소유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여호와의 불에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나 정으로 인해서 그 분별력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의 자리에 함께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이 또는 내 아버지가, 내 친한 친구가 멸망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 몰라라 해야 할까요? 너는 멸망하든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멸망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야죠. 돌이켜 그 자리를 떠나게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구원의 은혜를 없이는 여긴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악을 행하는 자, 또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아직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이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때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세상에서 맞는 환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우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